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추웠죠. 눈도 펑펑, 어제 보니까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이 오면 걱정도 되면서 미끄러울까 봐 아직도 소년 같은 마음, 소녀 같은 마음으로 쏟아지는 눈을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줬어요. 여러분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요즘 흔히 뉴스 홍수 시대라 그러죠. 참 뉴스가 많아요. 텔레비전 채널을 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뭐 우리 동영상으로 보는 뉴스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뉴스를 보면 좋은 뉴스, 기쁜 뉴스, 행복한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우울하고 울분이 나고 속상하고 그런 소식들이 너무 더 많은 것 같아요. 금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이고요. 연말이 되고요. 성탄을 맞으면서 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끝자락에 새해를 맞이할 준비하면서 이미 과거는 21년은 다 끝나가고 이제 성탄을 맞고 새해를 맞는데 마음의 소원은 정말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권도 보면 좀 좋은 소식 좀 전하고 내가 이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은데 그냥 상대 그냥 깎아서 죽이고만 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은 이런 시대입니다. 좀 좋은 소식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늘 성탄을 앞두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구나. 9절 중간에 나오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가서 알리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끼리만 간직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성탄을 맞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기 전 너무 비참한 소식이 나옵니다. 무슨 소식이죠? 우리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북쪽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쪽 유다가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올라가면 아람 나라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아람 나라 세력이 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너무 강한 겁니다. 아람 왕이 온 군대를 총동원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웬만한 성들은 다 함락이 됐죠.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모든 게 성곽을 그 성의 성이 잘 써요. 여리고성 잘 알죠? 예루살렘 성 잘 알죠? 사마리아 성을 든든하게 했어요. 그 성 안에 많은 주로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위가 된 날이 하루, 한 달, 1년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일이 나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두 여자가 너무너무 굶주려서 배가 고프고 다 굶어 죽게 되니까 참 비참한 게요. 두 여자가 하는 말이 어차피 이제 다 죽을 텐데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세상에 참 인간이 악하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죠?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 굶어 죽게 됐다고 자기 새끼 삶아 먹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내 아들을 오늘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저쪽 집 아들을 삶아 먹어야 되겠는데 내 아들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엄마는 차마 아들을 삶아 먹을 수 없어 아들을 피난시켜 버리겠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우리 아들 없어졌다. 그럴 수가 있느냐? 어제는 내 아들 삶아 먹었잖아.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이 비통한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하는 내용이 됩니다. 뭐 양식이 없으니까 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죠? 우리 한번 본문 볼까요? 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오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뭐 도량형하고 값은 여기서 계산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죠. 쌀 한 말에 지금 얼마 갑니까? 지금 쌀 한 말 값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쌀 한 말에 10,000원이라고 한번 계산을 하십시다. 지금. 그런데 쌀값이 올라가서 지금 5만 원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 그 5만 원 하는 쌀값이 10,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리도 마찬가지. 5만 원 하던 게 10,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쌀이 한 마리면 보리는 두 마리겠죠. 두 쌀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한 톨도 없어서 양식이 하나도 서로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쭉 내려가서 우리 마지막 22절 볼까요? 20절 볼까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됐는데 한 장관은 도저히 현실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형편에 어떻게 쌀값이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도 그럴 수는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할까요? 못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린데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지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왕의 장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장관이 뭐예요? 그럴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눈으로 그 상황을 볼 것이니라. 그러나 너는 그 쌀 한 톨도 먹지 못할 것이야. 그 말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마지막에 보면 무리들이 그를 밟아 죽였대요.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살아요.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믿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면 그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성 밖에, 사마리아 성 밖이죠. 성 밖에 4사람의 나환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나환자는 옛날에 문둥병이라 그랬죠. 몸이 막 문드러지고 참 비참하죠. 성 안에서 가족들과 살 수 없어 성 밖으로 내쳐져서 별거 하는 일, 격리시켜 사는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무서운 병 걸리면 코로나 막 병실에 격리시키는데 옛날에는 성 밖에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료시설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 안에 굶주리니까 성 밖에 내버린 사람이 얻어먹을 것도 없어요. 아람 군대는 겹겹이 에워싸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도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이들이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성에 들어가도 얻어먹을 수 없고 성에 들어간들 양식이 없고 또 여기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을 목숨이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자. 그 얘기 말합니다.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해서 혹시 저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고 죽으면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목숨을 내어놓고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던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자 달려가서 그 장막을 쳐는데 장막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한 사람도, 군인이 한 사람도, 보초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 안에 양식이랑 금은 보화가 그 의복이랑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일단 맛있게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금은 보화를 챙겨가서 다 가서 감추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장막에 들어가면 역시 또 마찬가지. 그렇게 먹고 마시고 보화를 취하다가 저들이 하는 말이 나오죠. 저들이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우리끼리 여기서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되겠느냐. 여기 뭐라고 말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이렇게 정 안에 사람들 다 지금 자식을 삶아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되겠느냐. 가서 사마리아 성에 알리자. 그래서 4사람이 의논을 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갔어요. 가서 문 앞에 초소 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빨리 가서 정탐꾼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와라. 그래서 기마병들이 나가서 정탈을 해보니 진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달려와. 온 성의 백성들이 달려나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던 쌀값이, 양식값이 폭락을 해서 진짜 한 서에 한 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취해서 먹고 마시는 중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말 그대로 이루어졌고, 불신하다 하늘에서 비가 비처럼 양식을 내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사람은 밟혀 죽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날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들에게, 여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아람 군대들에게 우리 6절을 한번 보죠.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6절, 이는 주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람 군대들의 귀에 뭐가 들려요? 큰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의 소리가 그냥 전쟁 우와 하는 소리가 그냥 막 아람 군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저들이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과 애굽 사람의 군대를 돈을 주고 용병을 해서 사서 큰 군대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구나. 그대로 있다가 우리는 다 저 뒤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뒤에서 군대 온. 그러니까 어떻게 장막과 양식과 모기 든 것을 다 내버리고 목숨을 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군대의 많고 적음이 승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때 겪었죠. 여러분, 소련을 등에 업고 중공을 등에 업고 공산군들이 몰려왔어요. 꼼짝없이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서울 다 내놓고요, 대전, 대구까지, 낙동강 전선이 마지막, 그 넘어가면 부산 점령되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에 다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행군, 도저히 우리 역사를 보면 도저히 유행군이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너무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소련군, 중공군 반대하면 우리는 유행군이 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행군이 왔어요. 여러분, 압록강까지 참 밀고 올라갔잖아요. 다시 중공군이 오는 바람에 일사후퇴 비참한 역사를 다시 겪으면서 우리 휴전선 155마일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얼마 전에 어떤 그 카톡을 보니까요, 2040년에 한국이 세계 4개 나라의 강대국이 될 거래요. 독일, 미국, 터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래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 보고가 나오는데요,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으뜸이래요. 열정적이래요. 개발하고 일하는데 정말 한국 사람 따라올 사람 없죠. 전에 미국에서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일을 많이 했는데 한국 사람이 오고 나면 유대인들은 아이를 저리 가라. 중국 사람 저리 가라. 한국 사람. 그다음 기술 개발력이 한국이 최고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인터넷, 한국의 기술, 한국의 영적인 자원,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가 한국에 있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부심이 됐어요. 정말 그래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일본 그 유튜브 네이티브 들어가 보면요, 일본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지진과 화산 비참해. 저들 하나같이 어떻게든 우리 한국으로 좀 건너가자. 한국 사람들 우리 좀 받아다와. 지금 아우성이랍니다. 왜 우리도 좀 받아다, 우리 좀 도와다와. 너들만 잘 먹고 잘 사냐. 우리는 지금 망하고 있다. 일본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이, 큰 군대의 소리를 듣기만 하도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 성장의 원인이라는 이유, 어떻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됐느냐, 거기 여러 가지를 적어놨어요. 한국 교회들은 기도 열심히 한다, 성령 충만하다, 또 예배당을 잘 지었다, 교회 위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요, 첫째, 한국 교인들이 열심으로 전도한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절반, 7, 80%가 차지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은 강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힘있게 전파하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 열심히,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참 힘들지요. 근데 참 옛날에 우리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태신자 작정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 전도법에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고구마 삶으면 돼. 고구마 삶으면 어떻게? 익었나 한 번씩 찍어봐요. 언제 언러버부터 익어버렸어. 여러분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오며 한번 찔러보고 가며 한번 찔러보고 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다 익어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오며 가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안 믿는 사람 안 믿어도 좋아요. 가면서 한 번씩 찔러주는 거예요. 고구마 한 번 찔러보다 보면 자꾸 찌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푹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앉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요? 생명을 존중히 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나 환자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정이 됐어요. 가정을 사회로 떠나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살 이유와 의지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 밖에서 이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야 한다. 근데 요즘 너무 생명을 귀중히 여긴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도 아마 카톡 많이 봤죠? 요새 몇 년 사이에 유명한 사람 자살 사건을 쫙 보내온 게 있어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부터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무슨 장관부터 무슨 부장부터 무슨 사장부터 무슨 회장, 여러분 하면 이름 다 알 수 있는 사람을 쫙, 참 감옥 그걸 보면서 참 비참한 모습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들겠죠. 창피스럽고 정말 부끄럽고, 그래도 생명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살은 살인입니다. 남의 생명을 죽여 살인자 아닙니까?
여러분, 내 생명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이 나환자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라도 그래도 가서 한번 살아보자. 어차피 죽이면 할 수 없고, 아람 군대 진영을 갔더니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보화를 취하고 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비록 저들은 우리를 버렸어요. 전쟁이 나가서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했으면 너희들도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남아라 아니라 거기서 죽으려면 죽어 내버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일 가지고 있는다면, 여기 뭐라 그러죠? 만일, 9절 마지막에 보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라. 이에 떠나 왕궁에 가자. 가서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을 왕궁에 가서 알리자는 거예요. 내 생명도 귀하지요. 어렵고 힘들고 비록 나 환자가 돼서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그래도 내 생명을 귀한 거죠. 나만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만 먹고 마시기 아니에요. 성 안에 굶어 죽어 하는 사람이 있어. 만일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이대로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합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 힘든 선교 사역을 다. 왜?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이들 맞아.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서 성 안에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거야. 가자. 성 안으로 달려갔어.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성탄절 트리들 많이 해놓고 우리 청년분들 아주 애썼더라고요. 여기 트리도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쁘죠.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천국의 영생을 얻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맞으면서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안 믿는 친구가 있다면, 안 믿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고구마 전도법을 사용하셔서 지나가면 한마디 툭 하세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야.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지나가는 소리 한마디 하세요. 또 한마디 하세요. 그렇게 한 1년 2년 하다 보면 고구마처럼 어느 날은 푹 삶혀져서 젓가락을 찌르면 쑥 들어갈 것입니다. 나도 교회 한번 따라 나가자. 이번 성탄 때도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것입니다. 왜?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도하면은 유명한 썬다싱을 기억합니다.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그가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선교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많이 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같이 있는 동료가 또 감옥 반방에 있는 사람들이 살인하고 아주 강도짓하던 폭력배들, 사망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하고 같이 있게 됐답니다. 서로 이제 인사가 되겠죠. 나는 사실은 선다생 이름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강력 범죄를 가지고 혹시 사형을 당한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전하다 보니까 이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모여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하니까 밖에서 간수가 이 무슨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서 이렇게 보더니까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사형수도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몇 번 봤어요. 마지막 배가 막 침몰하기 직전에요, 웰레스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배를 타게 됐는데, 배를 탄 목적이, 그 양반은 여행이 아니라 이 배를 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자기가 같이 했던 악단들을 들어가고 탔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충돌해서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다 연주를 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하니까 다 사람들이 하나씩들 몰려오는 거.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쫙 그러면서 천국으로 다 갔어요. 배는 물론 가라앉았지만.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가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지막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은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은 비참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지금 곡식값이 폭락, 5분의 1, 6분의 1을 폭락해서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 비처럼 곡식을 하늘이 내린다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지 못했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눈으로 내가 볼 수는 있으나 먹지는 못하는, 밟혀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능치 못하는, 죽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엘리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김 목사가 설교를 힘있게 잘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저는 늘 안타까운 게요, 텔레비전을 보면은 재미는 있어요. 근데 텔레비전에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는 재미는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찔려서 주여,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대하고 성령적으로 서로 통행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령 감동이 오는데 영상이 참 약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는 설교를, 엘리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었지만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때 결국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은 먹지 못하고 밟혀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성탄절에 무슨 선물만 교환하고 행사라고 아니라 이 기쁜 구원의 소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믿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열심으로 전해서 이번 성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이런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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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